오늘은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람마다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시작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에 의해서, 또 어떤 분들은 친구나 지인들에 의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또 교회에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만찬을 하면서 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또 결단하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자 늘 결단하죠. 물론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사람이 변하는가 이런 주제가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변하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또 아름다운 자로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는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세 부류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3절에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 시간이 실제 우리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유 생각하면 돼요. 모유밖에 우리가 타먹는 우유도 있죠. 그거밖에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부드러운 것밖에 먹을 수가 없다. 씹을 수는 없어. 단단한 건 먹을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서 충분히 씹어야 삼킬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때로는 쓴 것 먹을 수가 없어요. 나물 같은 거, 제가 나물류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나물류도 있죠. 나물류 또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쓴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씹어야 되는데 부드럽고 또 먹기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맛있는 거, 단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기본적인 것들밖에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풀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만 필요한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만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은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오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무조건. 또 하나 뭐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때로는 훈육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저희 애들 이렇게 키우는데 가장 안 했으면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돼, 하지 마. 그거 위험해. 다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울 수는 없어요. 왜요? 예, 위험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질책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가르침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조언이나 가르침은 원하지 않아요. 오직 그래, 잘하고 있어. 칭찬만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제가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비교 종교학,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었던 말이 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것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런데 또 기독교의 진리나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른 종교들 들어가면 거기에 빠져요. 구분을 못하는 거죠. 뭐가 좋은 건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지금 상황은 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좋은 것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4절부터 6절인데요. 한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요하죠,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운 적도 있었고 많은 경험을 해본 적도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다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지금은 뜨겁지도 않고 지금은 아무런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니고 싶지도 않다. 물론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도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다시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이건 또 좀 다른 이야기지만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이단에 빠지면 다시 오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다시 믿을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부분은 아마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하고 다 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영적인 것들을 체험한 것이 맞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들을 체험했다면 떠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했다면 떠날 수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들을 맛본 사람은 떠날 수가 없다. 그런데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늘의 것을 맛본 것이 맞나? 아니면 영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것들이 더 본인에겐 중요하니까 이런 인간적인 것들에게 실망하니까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8절인데요.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이 타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들죠. 이제 막 누가 제일 뜨거워요? 제가 제 경험에서는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제일 뜨거워요. 그런데 제일 오래 다니셨다는 분들이 이렇게 가시를 가시돋친 말을 하고 신앙생활 하기 힘든 자꾸 뭐 그런 뭔가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주중에도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런 얘기하고 네 그런 이야기들 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 성경책 갖다 놓으시면 알아서 이렇게 피해서 다른 자리에 앉게 돼요. 근데 꼭 굳이 와가지고 여기 내 자리였는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뭐 이런 이야기하고 교회 처음 나오셨으면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뭐 하고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게 자꾸 누가 만들지 않은 규제들을 이렇게 들이대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어떻게 담임 목사님하고 말을 섞으려고 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게도 한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러죠. 큰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저를 보면 좀 때로는 냉정하게 답답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뭐 더 그렇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할 말 다 하지 않는 것이고 양보하면서 섬기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더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가 되지 않고 엉겅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 엉겅퀴를 내지 않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죠. 뭐 우리 교회는 뭐 100% 이런 상황이 아니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4장 쪽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 참된 안식은 결국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 평생 동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또 부족한 길로 엉겅퀴 뭐 이런 내지 않으면서 점점점 우리가 성숙해서 결국은 그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평소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저는 얼마나 억울해요. 저 어렸을 때부터 1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뭐 약 한 4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억울한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좀 성숙하지 못하고 또 다시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 또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저 다닐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늘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도 필요한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황은 또 우리에게 아픔과 또 슬픔과 상처가 있는 상황이에요. 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그것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이 치료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덮어준다고 하죠. 죄를 용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덮어서 죄가 아예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꿰어주시고 상처도 감싸주시고 죄도 덮어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여러분이 경험한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여러분이 겪은 죄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이전에 내 인간적인 삶에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가시나 엉겅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치유하려고 하면 자꾸 내 아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어떤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오래 다녀서 뭔가 역할을 맡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그게 치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면 또 내가 또 상처받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우선은 먼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은 것 다 나도 이제 용서하게 해주시고, 나도 치유받게 해주셔서 건강한 내 자아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많은 여러분의 그 영역의 바운더리를 넓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아까 목표 이야기했죠.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내가 그래도 좀 자유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목표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보다 내가 지금 좀 더 못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금 높은 곳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탑건 매버릭이 나왔는데 그 비행하시는 분들은 앞을 보지 않아요. 우리 운전할 때도 어디 보라고 하죠? 좀 더 멀리 위에 쪽 보라고 하죠. 비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좀 더 위에 봐야 돼요. 그래야 떨어지지 않고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동차는 뭐 위로 가진 않으니까. 근데 멀리 봐야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높게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매년마다 뭐 저는 늘 결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늘 높게 바라봐야 돼요.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 몸이 있죠, 몸이. 여러분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지내고 하면 어때요? 몸이 조금씩 약해져요. 그 약해지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이게 영적인 부분과 모든 심리적인 부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맞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약해져요,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덜,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몸에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때로는 영양제도 먹으면서 노력하면, 나이에 비해 좀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노화가 되는 걸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덜 늙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져요. 예를 들어 내가 주일 예배만 잘 드려야겠다. 주일 예배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려야겠다 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 안 빠질까요? 빠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 목표라는 것은 70%만 잘 달성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 70%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예배는 다 나오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간혹 시간이 되면 가야겠다. 이러는 분들은 주일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생각지도 않고 주일 예배만 꾸준히 드려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다 못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하루에 5장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1장, 2장 읽을 수 있는 거지, 1장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1장 미만으로 읽게 된다는 거예요. 즉 늘 우리는 조금씩 높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보다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목표를 세워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루에 10번 해야겠다. 이런 계획, 이런 목표 세워보신 적이 없잖아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또 하나,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방면에 있어서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지, 그냥 여기 이 상태로, 성경에서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그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게을러지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져요. 큐티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해야겠다. 이 정도 하면 매일매일 거의 다 잘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조금씩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내가 신앙이 내 상태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내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다. 6장 7절이죠. 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6장 2절에도 완전한 때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자는 거예요. 또 이 7절처럼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사랑들을 내가 잘 흡수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땅은 땅이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적인 부분, 말씀, 기도, 찬양, 인격적인 부분, 또 육체적인 부분. 왜 육체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냐? 육체가 건강해야 결국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육체는 아니고 영적인 부분 맞고 아니죠. 이것이 다 우리 하나잖아요. 맞죠? 우리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인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하나로 잡으면 이 여러 가지 부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하게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점점점 성숙하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